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을 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딸이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 와서는 아빠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친구네 놀러 갔는데 글쎄 걔네 엄마가 보살이래요. 보살.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목사 딸인데도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보살 딸이 1등을 도맡아 놓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심각한 이 신앙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지 나름대로 회의에 빠져가지고 심각하게 그 아빠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이러한 의문점과 위기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결과들은 전혀 기대치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살아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영혼의 아버지시라고 하시면서 왜 내 삶의 이 위기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갈등과 또한 번뇌가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나라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결국 이 하박국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 어려운 위기들을 돌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무릎 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가 밀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전혀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은, 현장은 그 어렵고 힘들게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살아가고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가기는 해도 내 마음에 전혀 어떠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세임과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냥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양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위기 상황들을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원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로 분당을 지어서 당파를 짓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삶의 힘의 원천과 또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실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하고 총명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총명과 지혜가 무용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셨고 사람들의 총명을 이미 패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총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느낄지는 몰라도 사람이 죄인인 것과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다 못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종교성에 있어서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교성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구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면 그 기적의 역사로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또한 기술과 철학으로서, 이 사상으로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기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들은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아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형틀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저주받은 자와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까 이 정말 혐오스럽고 거리끼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결국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은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저주받은 자의 표상과 같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면 또한 이방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전혀 이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철학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체계가 촘촘하고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제 친구 가운데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철학과 다니는 친구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과에 이 공대생으로 공부를 하고 맨날 이 수학만 풀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말장난처럼 들리고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철학의 논리에 한번 빠지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준 낮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시한 말씀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이 이상적인 모습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가 되어야지만 정말로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해서는요,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가리켜서 가장 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모세에게 도발하고 도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에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정말 사랑해서 포기하고 사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 주장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철학적인 깊이와 그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지적인 유의를 즐기면서 또한 신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사람과 같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친히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더 뛰어난 지성을 추구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껴 보이고 심지어 여러분 배타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복음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를 쫓아서 교회 안에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듭니까? 나 혼자로서는 힘이 약하니까 나와 비슷한 성향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 힘을 바탕으로서 다시 한번 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뜻만이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마음을 품고 또한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또한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주의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되면 꼭 필요한 일이고 돈이 되지 않으면 별로 필요 없는 쓰잘데없는 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당장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돈도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가서 왜 그렇게들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염려케 하고 코로나 전파하는 주범이 되냐고 이렇게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그 영혼의 양식과 생명에 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합쳐져서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에 저희 집만 하더라도요, 이번에 제가 아내한테 큰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뭔가 하면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줬어요. 네. 하루에 3번씩 밥하고 이 설거지를 하는데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보니까요, 식기세척기가 나왔는데 옛날하고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대로 닦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닦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잘 닦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집에 와서 2다리 뻗고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들 참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풍요로워졌어요. 기술 발달로 정말 편해졌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은요 이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풍요롭고 좋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 이면에는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부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상대적인 그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 기사에서 보니까요, 미국에서 버려지는 그 햄버거만 모아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남는 음식을 남지 않도록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왜요?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그 이기적 탐욕이 내가 남는 것이 있으면서도 절대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물질주의가 이 세상에 팽배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렵고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능력이 더 매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서 그것을 취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절차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와 합리성이 교회를 지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원리로 지배되어져야 됩니다. 신본주의로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그 다수의 의견과 합리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 벼락을 때리면서 예수 안 믿으면 너네들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 한번 들려주시고 본보기로 한 도시 하나 싹 불바다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교회로 달려오겠어요? 안 달려오겠어요? 달려오죠. 무서워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기준이요, 그 삶의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요, 무엇보다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이치를 쫓아서 세상적인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와서 자리가 많이 차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정말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습니까? 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와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쫓아 자기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그 기쁨과 자유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야겠노라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나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말은 맞는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거든요. 한 번도 그 법 앞에서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무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죄라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는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제사함의 기쁨과 자유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밝혀질까 봐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에 걸린 환자들이 또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치료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병을 또한 치료할 수 있고 고침받고 일상생활로 또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그 피로써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수치스럽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기준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러한 육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성도들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정말 두려워 떨었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내어놓고 나누면서 없는 사람들도 함께 도와가면서 더 세상 앞에서 존경받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내려면 사실은 감당해야 될 그 수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요 세상의 그 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 박해받고 어려움과 또 사람들의 그러한 멸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직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며 주님의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술을 발달시키고 여러분 시스템들을 발전시켜도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요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난을 채우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 분노와 섭섭함과 어려운 마음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또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권세자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